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꼭 이러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2024년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와 다짐을 안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는 꼭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걸어야 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일독은 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는 지난해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은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에 관한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당시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는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심과 소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압제당하는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민족 해방과 독립을 바랬던 우리 민족의 바람과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심 속으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로마의 속박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푼 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1등 공신과 같은 우리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때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야망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직 그들의 꿈과 야망을 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과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절망을 안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들의 꿈과 관심이 다시금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때가 왔구나.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자들을 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 야망의 꿈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마치 동상이몽과 같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기대감, 바라는 그 가장 간절한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교회 나올 때에 너무나 살기가 막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좀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정말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경영하는 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안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식이 좀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안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픔에 치유하시는 그런 질병의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던 일이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복들이지만, 그러나 이것들만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만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만 말합니다.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항상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 사달라, 인형 사달라, 온갖 거 사달라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사리 분별력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역할과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관심이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과 달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이때이십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오는가?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되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일,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군림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은 것으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때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대연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일 저녁 집회 때에 그날따라 성령이 강하게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가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을 잘 정리하여서 미망인인 아내에게 그 재산을 잘 넘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길손주 목사님이 재산을 정리하여서 미망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감춰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가 그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자 그의 마음속에 죄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도들 앞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는요, 마치 뇌간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물결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령의 권능이 우리 부곡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여러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온갖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사모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사업에 복을 주시되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되 그 건강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게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병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에서 볼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고향을 향해 찾아가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런 슬픔과 아쉬움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이고, 또한 장차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조금만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목적은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벌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다시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해에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관심사가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